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 리더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혹시 백화점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알고 계십니까?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 역사 가운데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세운 인물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선견, 지명이 있었죠. 그리고 탁월한 경영 기법을 통해서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뉴욕과 필라델피아에 세워진 백화점들이 존 워너메이커가 만든 백화점입니다. 저 보시고요. 근데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65년 동안 전 세계에 YMCA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대한민국 종로에 가면 YMCA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도 존 워너메이커가 지어준 건물입니다. 나중에는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존 워너메이커가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대통령 앞에서 장관직을 이제 제의받고 이제 수락하는 조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 못한다면 나는 장관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신부 장관 임기 4년 동안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 DC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무려 67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을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는 장관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이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평가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이제 세계 정상 사업가로 이제 우뚝 선 60세 생일을 맞았을 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회장님께서 이루신 업적 중에서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다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성경책 한 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투자였고 성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 제 인생에 확고한 삶의 원칙을 세웠고 또 성경에서 그 위에 나의 인격을 만들어 갔고 또 성경 안에서 내가 사업하는 원칙을 세워갔습니다. 사실 존 워너메이커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평범한 한 아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존 워너메이커가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그 성경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백화점 왕, YMCA 건축, 최신부 장관, 주일학교 교사 등등 이 성경 안에서 그의 신앙관을 세웠고 인생관을 만들었고 물질관을 만들었고 경영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는요,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었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움직여가는 영적인 리더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믿음도 좋으시고 실력도 있으시고 영성도 있으시고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 세상에서 정치인도 되시고 비즈니스도 하고 선생님도 되시고 또 여러 가지 직장과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있는 곳, 내가 살고 있는 곳 구석구석에서 어떤 성경적 원리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는 도시에 가서 있었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에베소는 참 독특한 도시였습니다. 다른 그 어떤 도시에 비해서 참으로 독특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움직여가고 세상을 개혁해 갈 수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은혜가 오늘 말씀 안에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악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엄청나게 발전된 도시였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모든 지식과 과학과 문화와 종교가 에베소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에베소에 직접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베소의 고대 유적지를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첫 느낌이 와,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웅장함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런 도시를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생겼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 보여드릴게요. 저 첫 번째 사진은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저 사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저희 아마 2010년 5월 며칠 이렇게 적혀 있죠. 5월 20일 이렇게 적혀 있네요. 셀수스 도서관.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이 다 에베소에 있었던 셀수스 도서관에 모였습니다. 칩천당 과학과 문명과 철학이 모여있는 곳이죠.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어떻게 저렇게 웅장하고 대단한 도서관이 건축이 될 수가 있었는지, 그러므로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얼마나 대단한 지적인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인지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에베소에 있었던 야외 공연장입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마이크 시설도 없는데 이제 설명해 주셨던 가이드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대에서 소리를 내면 메아리의 공명이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그 소리가 다 들린다고 합니다. 저 야외 공연장에서 노래도 하고 연극도 했다는 거예요. 즉 에베소 사람들은 문화적인 감각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문화적인 식견이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어쩌면 하이 클래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죠. 삶의 여유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봐주시면 저 사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가만히 보면요, 하트 표시를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구멍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쪽에는 발바닥 모양이 있습니다. 혹시 저게 의미하는 게 뭔지 좀 추측하시겠습니까? 하트, 사랑, 동그라미, 돈, 그리고 발자국, 들어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에베소는요, 그때 그 당시부터 상당한 음란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아마 그 당시에 이미 매춘과 동성애와 마약 같은 것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때 그 당시에 최첨단 도시였습니다. 과학과 문화의 다양성과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갖다가 놓은 곳, 그것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런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을까요?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에서 무려 2년 동안을 머물면서 매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실력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들이 셀수스 도서관에 다 집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어 지금까지 흘러와서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움직여 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지 그 보고만 해서 그 영적 세계관을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줬던 겁니다. 아마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저렇게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 에베소에는요 마술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뭐 매직쇼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당시에 있었던 마술은 과학이었고 주술이었고 미신이었습니다. 즉 당시에 페르시아의 점성술이 있었죠. 당시의 과학의 수준은 이렇게 별을 보고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해 가는 것, 그게 이제 과학이었습니다. 그게 마술입니다. 또 이방 종교들 안에 여러 참 특이한 신비적인 주술이 있었죠.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신비하게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점을 봐주고 뭐 운세를 쳐준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돈을 받는 그런 것들이 많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런 마술적 세계관에 빠져 있었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의 존재란 무엇인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죽고 나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종교란 무엇인가? 또 사람은 그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 본질적인 의미들을 복음 안에 담아가지고 전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마술의 세계관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세계관을 깨닫고는 그 마술책을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 마술책의 값어치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은 5만의 돈 값어치가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 137명이 1년 동안 벌어야 하는 품삯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1년에 한 5만 불 정도 벌다고 생각을 하면 이 값어치가 얼마 정도냐면요 685만 불입니다. 600만 죄송합니다. 600만 85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마술적인 세계관에 심취해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해진 이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그 마술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에베소 전 도시가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복음 안에서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일 모레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내일 모레 10월 31일 무슨 날입니까? 일단 할로윈이죠. 그런데 10월 31일은 영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그 날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신앙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내걸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던 달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러므로 10월 31일은요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는 날입니다. 할로윈은 귀신 문화죠. 이 귀신 문화가 이 재미를 추구하는 이 현대 문화랑 접합을 하고 그리고 놀거리를 통해서 돈을 버는 상업성과 접합을 하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종교개혁 기념일은 이 타락한 로만 캐톨릭 처치를 대항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철저한 신본주의 이 신앙관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이 세상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10월 31일 이 한 날에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개의 세계관이 지금 충돌하고 공존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할로윈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기 집 앞을 뭐 귀신에 관련된 그 수많은 장식품을 가지고 꾸며놓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미국에 이런 할로윈 문화가 있는 것인지 제가 참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할로윈 문화가 한국까지 침투를 했고 작년에 이태원 그 할로윈 파티에서 이제 엄청난 재난까지 벌어지게 됐죠. 우리는 이 세상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될 수 있을지 저희들이 잘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2000년 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여전히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과연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 세상이 바뀔 수 있겠지요.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전해줌으로써 그분을 복음 안에서 영향력을 주고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세상을 먼저 잘 분별할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하며 세상을 개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진 한 장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을 잘 보시면 지금 현재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저런 신상이 도시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 신상은 아데미 신입니다. 아데미 신이 어떤 신이냐면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르테미스 신이고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아나라고 하는 신입니다. 좀 다이아나 많이 들어보셨죠? 이 다이아나가 바로 이 아데미 신입니다. 저 다이아나 그 신을 잘 보면요, 이 머리에는 성벽 조각이 머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저 아데미 신이 도시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 도시를 지켜주는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 몸을 잘 보시면 사자와 호랑이와 사슴 등 많은 다양한 짐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슴에 보면 24개의 가슴이 달려 있죠. 이 아데미 신은요, 축복과 다산의 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저런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거예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 에베소의 당시에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이 얼마나 대단한 규모였냐면 지금은 이제 다 폐가 돼서 없어졌고 저렇게 기둥 한두 개 정도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저 기둥 하나가요 높이가 15m입니다. 그리고 지름이 2m 정도가 됩니다. 어른들 몇 사람이 이렇게 둘러싸야 이렇게 둘러싸지는 그런 두께입니다. 근데 아데미 신전이 저런 기둥 127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아데미에 엄청난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요 해마다 5월이 되면 아데미 축제를 합니다. 온 도시 사람들이 그 신전 축제에 참여를 하게 되죠. 아데미 신상을 맨 남자 사제들이 이제 도시를 행진하면서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을 하면 남자 사제들이 24마리의 황소의 고환을 잘라서 아데미 여신상 목에다가 걸어주게 됩니다. 그럼 그 주변에서 이제 무용수들이 이제 춤을 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살한 그 황소들 불에 태웁니다. 그러면 그 태운 연기가 에베소 도시 전 그 영역에 이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쾌락적인 축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다음 사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선교를 했을 때 누가 있었냐면 왼쪽에 저 사람 이름이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신상 조각을 만들어서 파는 세공업자였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참 많았던 거예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런 작은 아데미 신상 조각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이제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 같은 이 사람들이 상인 조합을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진짜 신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저런 신상 같은 것에 깃들어 있을 수가 없다. 어째요 진정한 신이 작은 신상처럼 여겨져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겠느냐. 너희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을 믿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이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지요. 사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돼야 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복음에 대해서 이제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던 겁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전했던 이 복음으로 인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에베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미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세계관을 갖게 되고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런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모함하게 되죠. 공격하고. 이제 바울 사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돈을 버는 생업도 다 잃어버리게 됐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아데미 신을 무시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고 있는 이 큰 아데미 신전도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동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죠. 오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안에는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를 써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2000년 전 당시 에베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현상 뒤에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의 이런 영적 전쟁은 어느 영역에서 가장 쉽게 일어나게 되냐면 문화의 영역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보면 마약과 총기 사건과 불법 이민 문제도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LA 같은 경우도 홈리스 문제를 참 쉽게 해결을 하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우스베이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같은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이 세상을 지금 누가 뒤에서 움직여가고 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놓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영향력을 주고 바꾸고 개혁시키고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는 영적인 리더들이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사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맡아서 해나간다면 정말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지가 않을까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맡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맡고 있는 일들,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비즈니스 하면서, 또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의 상황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내 삶 속에서 영향력을 주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 이 세상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우리들이 잘 묵상하면서 먼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개혁시켜 갈 수 있는, 세상을 움직여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